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즉시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청년 사울이 잠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던 사람, 그래서 눈을 다시 보게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는 나의 일꾼인데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방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자,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담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즉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경건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목회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삼원 목사가 이레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레교회를 만난 것도 뭐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항상 뭐도 있습니까? 핍박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핍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헬라 세계로, 이방 세계로 흩어져 지냈던 성도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정착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외에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이방인을 위한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 수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디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트라라든지 그리고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 통을 쓰고 서로 이 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이걸 무슨 편지라고 그래요? 회람 편지라고 그래요. 회람 서신서. 돌려본다 해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회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회람 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방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 이 보고를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굉장히 당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 세계의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의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들은 죽어 지옥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불을 지피는 땔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급적 유대인들은 접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증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의 증명으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는 헬라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문화로 살아가면서 이방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디도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분 내려진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허락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다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어떤 걸림돌도 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이방의 우상 문화를 다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두 가지를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괴롭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 문화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 문화를 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음행이 늘 따라붙었어요.
늘 음행이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 여러분 큰 도시에는 각종 신전들이 있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잔혹한 제사 방식과 피를 마시는 그런 미개한 행위들이 늘 따라붙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이방의 문화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거짓말도 못하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못할까 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신앙은 참된 자유가 수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에, 여러분, 우리에게 사슬로 묶여져 있는 뭐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 담배 못 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담배 안 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못 먹어서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완벽하게 끊고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다익선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독한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지 몰라서 여러분, 그들이 전체 회의를 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해졌죠. 어떻게?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겠지만 제일 먼저 그 회의 시간에 발언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믿을 수가 없는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도들 중에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누구요? 베드로죠.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9장 이후로는 종족을 사라져버려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갑자기 나타나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베드로가 조용히 일어나서 누구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도한 이방인 고씨 누굴까요? 고넬료. 고삼원 말고 고강웅 말고, 고강웅 누구예요? 고강웅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넬료를 전도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목사님이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고테 들고서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방 우상 문화를 다 버리고 돌아오도록 해라, 꽝꽝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옳음과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옳음과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가진 자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가진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동의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부터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옳음과 그름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힘 가진 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희미해져 버리면, 옛날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도 옳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옳음과 그름은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옳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공양, 자녀 부양, 옛날에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헷갈리잖아요. 부모 공양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부양하는 거는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선택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이를 안 갖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면 아기 갖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키워줄 거야?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조금 연세 이렇게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지옥을 경험하는데, 왕따 당하고 막 학교 폭력 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죽으라고 학교 보내잖아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빨리 가더라고요. 중학교 때 어떤 아이가 사고 그렇게 치고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 당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부모한테, 그 엄마한테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판판히 놀아요. 엄마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게 2년을 지내고 3년을 지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그 쉬우니까 금방 패스. 그리고 한 1, 2년 공부하더니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패스. 남들은 19살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다 마치는데 얘는 18살에 학교 다 마쳤어요. 그 19살에 건실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옳음과 틀림을 인간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냐 거짓됨이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되냐 아니면 거짓되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아요. 얼굴 잘생긴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저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공덕을 많이 쌓은 그 순서대로 천국 간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서대로 천국 간다고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입증만 하면 여러분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삭개오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잠을 주무셨단 말이에요. 뭘 본 거예요? 그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라고요. 가늠하다가 어떤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틀렸다 판단해서 돌 하나씩 들고서 죽일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뿐만 아니라 10에 2조를 하고 10에 3조를 하고, 여러분 구유를 하고, 여러분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음과 그름을 나누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종교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받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종교들, 위로를 받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잘 대답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종교로 선택해가지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보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상에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개떡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봐야죠.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일 열심히 해보십시오. 옳은 일 뭐가 있어요? 착한 일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없는데 착한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런 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단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한번 보세요. 요즘 뭐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요즘 그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더라고요. 자기네들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쇄신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가를 쇄신하기 위해서 대사회적인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단의 그 이름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다르죠. 이단은 여러분 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사이비는 교리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사회에서도 해악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단체에서 막 좀 뭡니까, 막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같은 거 막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통일교회에서 그 뭐죠? 통일교회에서 그 뭐예요? 사람들 다 몰아놓고 합동 결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합동 결혼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뭐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성수라고 생각하는 뭐 제주 삼다수 물 이렇게 갈라 마시고, 신부가 신랑 그 저기 죄사함에 메타작 그런 거 하잖아요. 몰라요 그거?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있는 힘껏 세대 때리잖아요. 신부가 신랑에게. 그리고 나서 교대 해가지고 이번엔 신부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또 세대 뻑 죄사함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리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됨,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이 천국에 있는지, 그것이 이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라도 있는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옳고 그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요즘 사진 찍기 싫어하세요?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진 찍힌 내 모습이, 야, 어떻게 이렇게 늙었냐, 나 그래도 젊었을 땐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막 회의감과 상실감과 막 실망감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변하는 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마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성도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이런 거는 죄인가요? 저런 것은 죄가 아닌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러면 천국 가나요? 저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교주의와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도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이냐,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냐, 이렇게 가면 지옥에 가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